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교훈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개월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심과 함께라는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1,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관객 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흥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본 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고 영화의 원작이 되는 그 만화를 봤는데요. 그 만화를 보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인지 케어그룹에서 제가 이 만화를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런 만화 보시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좀 목사님 만화도 보면 안 되는지 서럽기도 하고. 근데 만화를 보니까 정말로 그 내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이 죽어서 저승차사의 인도를 받아서 저승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7개의 관문을 거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입으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뭐 이기적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나중에 환생을 하게 되죠. 좀 잘 산 사람은 인간으로, 못 산 사람은 동물로, 뭐 이런 식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아시다시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커다란 칼 위를 맨발로 걷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몸을 빙산 속에 가둬버려가지고 얼굴만 나오게 해서 꽁꽁 얼려버린다든가 또는 뭐 뜨거운 솥 안에서 사람을 튀겨서 고문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끔찍한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죄책감에 젖어 있는 그 후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랐다.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다. 나는 뭐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후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녀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왜 흥행을 했을까? 영화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그렇게 뭐 잘 만든 영화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흥행한 다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각, 내세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킨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바쁘고 또 일에 치여서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그런 질문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됐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사람들에게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부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다원주의적인 사회인데 이 사회 속에서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수많은 관점과 세계관들과
지식들 가운데서 우리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죽으면 단지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보에 따라서 삶을 판단받고 거기에 따라서 환생을 하기도 하고 윤회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에게 절대 충성해야만이, 신의 뜻을 완벽하게 따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은 다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고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하고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상상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상상과 추론에 불과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무서운 빨간색 궁서체 같은 걸로 표시에 써 있고 불에 사람들이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사파로 그려놓은 그런 책들을 보고서 굉장한 공포심에 제가 사로잡혔던 적이 있어요. 복음을 알게 돼서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리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그런 소년이 있었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천사들이 자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가봤더니 천국이었더라. 천국에는 황홀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판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요? 나중에 이 소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기록한 모든 건 사실 다 거짓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지옥과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소년처럼 양심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거의 다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릇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의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탐구를 해도, 철학적으로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도,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고 골똘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 뭐가 보인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다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의 기초에서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일 뿐이지 정확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이,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인간은 알 수 있지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알려주시는 않으셨어요. 감추어진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려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짓으로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지만 진리만을 알려주셨고,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기, 담대함, 낙심치 않게 하는 소망, 그것을 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진 고난과 순환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굴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고 소망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죽음 이후에 다가올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장막집은 그냥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의 집은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트와 빌딩, 무엇이 더 튼튼하고 무엇이 더 영구적인가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를 텐트에 비유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의 몸을 빌딩에 비유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죠. 장막을 만드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장막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장막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장막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잠깐 그냥 숙박하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 휴대하면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이 장막이지 거기 안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텐트가 아니죠.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폭우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폭풍이 몰아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 텐트입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는 쉽게 나아가질 수 있는 게 장막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장막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같은 몸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캠프를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어요. 그 집은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일행이 텐트에 가면서 텐트에서 캠핑을 하면서 나는 좀 더 편하게 자고 싶어. 침대를 막 가져오고 나는 거기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 책장을 거기다 놓고 액자에 그림을 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쟤는 계속 텐트에서 살려고 그러나? 어차피 집에 돌아가서 살 건데 왜 이렇게 텐트에 투자하는 거지? 텐트 외벽을 텐트 천을 꾸미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텐트는 일시적으로 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만 살고 좀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낼 정도의 필요한 만큼의 분량의 기구들만 있으면 되지 그냥 침대 갖다 놓고 사물함 갖다 놓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만 봐야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영원한 투자를 거기에다가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장막과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할 때 이 삶 가운데 괴로움이 들어오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염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과 똑같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거할 그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시험 성적, 토익 점수, 난 더 큰 자동차를 타고 싶어.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나 이러한 정도의 생활 수준은 누려야 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영원히 추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붙잡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꽉 붙잡혀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처럼 무언가에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함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영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함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일시적인 것만 채워넣으면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양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많이 채워넣으면, 그리고 반복해서 채워넣으면 이게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질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원함이란 것이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들어봤자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아기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럼 배고픔에 대응하는, 그 욕구에 대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음식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리가 헤엄을 치고 싶어 합니다. 헤엄을 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욕구에 대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인간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죠. 아무리 뭘 해봐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욕구가 잘못된 것인가? 그 욕구를 부정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욕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영원함에 대응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세상에 하늘로부터 덧입는 그 영원한 처소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호환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영원함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줬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영원한 만족을 미리 맛보도록, 하지만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원함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원함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는 보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잠시 잠깐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또 인해 죄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고통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탄식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라고 해서 늘 웃고 늘 기쁘고 늘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탄식만 해서는 안 돼요. 탄식으로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탄식하는 동시에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육체를 벗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벗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유령처럼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로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몸을 옷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새롭게 받을 그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고 있지 단순히 그냥 벗고 마는 데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은 고귀하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우리 육체로 하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악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라고 설파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가들은 육체 노동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땀 흘리면서 하는 건 천한 일이다. 열등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신 노동은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존재는 신인데 그 신은 육체가 없는 존재이며 물질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더 열등한 하등신이고 영적이고 순수한 세계를 창조한 신은 가장 높은 신이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가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하루빨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는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씌워져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경탄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심히 선하고 아름답고 악한 것이 없는, 죄악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것 자체로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성경에서는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시고 못을 박고 나무를 자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길 수가 없고 육체적인 노동을 나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블루 칼라는 좀 열등한 사람, 화이트 칼라는 좀 우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안 된 일을 하는 사람,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 좀 더 고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 동일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만 따로 있거나 영혼만 따로 있거나 하는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은연중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바울은 일부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을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육체를 입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육체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육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죄질 수 없는 완전한 육체를 바울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별건 아닌데요.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오늘 재밌는 거 배웠는데 말해줄까? 뭔데요? 물어보니까 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죽으면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전 이전까지는 그냥 부활하면 유령처럼 캐스퍼처럼 그런 거 둥둥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랐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은연중에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조금씩 심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으면 영혼으로만 사는 것이 가장 선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이 사도신경 펴봐라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 외워봐. 뭐라고 돼 있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건성으로 그걸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도 몸이 있구나. 천국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구나. 신학교에서 2차적인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지은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은 빈곤하게 그지없다. 나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천국은 결코 영혼들만 배회하는 황량한 공터가 아니다. 현재 문화의 산물들도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사야는 심지어 그 나라를 상업의 중심지처럼 그리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천국은 그냥 수련회가 계속되는, 수련회 모두가 계속되는, 그냥 가면 계속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말씀만 가둬두고 교회 가둬두고 그런 것이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달콤해하면서 계속 그것만 하는 종교적인 일만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거기는 지금 먹는 음식도 없고 흰 옷만 입고 다니고 스포츠도 없고 아무도 즐길 거리가 그냥 성경 예배 이런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원론적인 생각 가운데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몸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포도주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난 포도주를 내가 다시 먹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12달 동안 각양각색의 맛과 빛깔과 향을 내면서 다른 열매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건 뭐죠? 영혼만 있으면 열매 먹을 수 있습니까? 이빨도 있어야 되고 소화도 해야 되는데 육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잡수셨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서도 생선을 구워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치킨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더 완전한 상태로. 죄가 없는 요리사가 완전하게 요리했기 때문에 더 맛있게. 삼겹살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맛있게, 더 아름답게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축구 있을까요? 컬링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칙은 안 하겠죠. 경쟁심도, 지나친 경쟁심도, 그런 지나친 질투도 없는 더 재밌고 더 아름답고 더 익사이팅한 그런 경기가 천국에서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우린 거기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물질적이고 거기서 파생된 문화 자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영원시하는, 그것을 우상시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문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해진 문화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 상상이 되시나요? 완전한 음악, 완전한 스포츠, 완전한 패션, 완전한 건축물, 그런 것들이 천국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그리고 그것을 더 잘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지 않고 더 즐겁게, 더 선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가서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오전 말씀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증이란 단어는 원어로 계약금을 말합니다. 계약금을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완납하고
그리고 어딘가로 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소망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항상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해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장막이, 이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점점 노쇠하고 늙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시험 기간에 방 한번 새면은 그냥 나중에 그 다음날 잘 자면은 쌩쌩하게 다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늙으면 이제 하룻밤만 새면 이제 그냥 일주일이 망가지죠. 나중에는 정말 피부도 망가지고 그리고 푸석푸석해지고 흰머리도 계속 나고 탈모도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점점 늙어지면서 약해집니다. 그 몸을 보면서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젊었던 시절은 다 갔구나.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점점 우울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증으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내가 늙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초소를 입을 날이 다가온다는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마지막 영화롭게 될 그날을 가까이 보게 되는 그 증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점점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걱정하고 슬픔과 우울함에 빠지더라도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늙어가는 자신의 몸, 노쇠해지는 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 몸을 벗어던지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내 안에도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빨리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아요. 이 땅에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에 도착적으로 중독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천국 가기만은 기다릴 뿐이야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승리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나태와 방종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하루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8절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9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천국만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세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과 현세의 삶에 대한 충실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현실 도피를 말합니다. 1992년에 보면 이제 세기 말이 됐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가 뭡니까? 몸이 들려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수요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신자들을 모아서 돈을 뜯어낸 단체가 있었죠.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지만 이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억 단위의 돈을 단체가 거뒀다고 합니다. 1992년에 억 단위의 돈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만 넘게 받아도 많이 번다고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학생도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버리고, 군인도 심지어 휴가를 갔다가 부대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복귀해서 뭐합니까? 가면 훈련하고 이제 보살필 게 뻔한데 복귀 안 하는 거예요.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나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야, 나방이 휴거된다 막 이러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다미 선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입니다.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미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전혀 내세를 믿지 않고 현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와 현세를 함께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현세를 말하죠. 떠나든지 내세를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현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만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만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셨을 때, 심판의 보좌 앞에 앉으셨을 때 그 앞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양은 신자를, 염소는 불신자를 뜻하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에도 10절은 주보에 없지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장막을 가지고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며 살았는가?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번번이 타협하기만 했는가?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고 줄이고 갇혀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철저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행동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의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그런 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행위로 심판받겠습니까?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다 결산하긴 하겠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가? 어린 양을 믿었는가? 그것에 의해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위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살 것입니다. 이 상이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좀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개털 모자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주일 성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호텔에서 살 것이지만 천국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힘들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욕망이 이 천국에 반영된 것 뿐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지, 상급에는 차등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차이인지, 어떤 차이인지, 상급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길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기록하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판답에서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자신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으시는 그 영원한 상급, 그 미래에 대한 은혜, 그 두 가지를 붙잡고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기도 똑같아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 받을 그 상급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로 상급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급에 대해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과 그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천국에서 받을 나의 면류관, 내 자랑은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그 신자들, 그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이 볼츠라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땡큐라는 곡을 지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뜸 선생님,
저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주일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면서 매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죠. 근데 어느 한 주일에 제가 그 기도를, 매번 같은 그 기도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어떤 외국인이에요. 피부가 달라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가진 것도 별로 없었는데 주머니를 털어서 선교헌금을 내신 적이 있죠. 그 헌금이 귀하게 쓰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제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땅에서는 감추어지고 가려졌던 그 일들이, 숨겨졌던 그 일들이 천국에서 밝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했던,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감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이 불완전한 죄인을 사용하셔서 다른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했던 것, 행한 모든 수고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베풀었던 한 선한 행위, 그것이 다 주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만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갔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점점 나아가지고 피곤해지고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 같은 그런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꽉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한 그 행위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육신의 이 불완전한 몸을 벗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에 맡겨진 삶과 사명에 충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